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26장은 앞부분에는 전 세계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본장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유다의 구원은 물론 당시 유다를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종말에 이 교회가 구원을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물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법과 양심과 상식이 조롱을 당하고 악인들이 휘두르는 전횡에 의해서 국가 사회는 이미 파괴되었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머리에 좀 생각이라도 하는 국민들은 이런 기막힌 현실을 대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랬어요. 마음이 굳건하고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아무래도 한 2주간 이상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지키시는데 누구를 지키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지켜주시면 그 마음이 어떻다? 평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 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 불안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게 아니고 불안해. 제명이 보면 불안하고, 죄인이 보면 불안하고, 또 무슨 제명인이 보면 불안하고, 후면이 보면 불안하고, 석유값 오를까 불안하고, 자동차 기름 넣을 때마다 발발발 떨고. 그거는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돈이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반절에는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일생토록, 죄송하지도 않습니다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심지에 견고한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이 박 목사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1980년 이후로 목사나 개인이나 당회나 총회나 노회나 인본주의로 전락했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심지가 견고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쏠리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게 오늘 이사야 26장 3절에는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랬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을 잘 알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담대히 하여. 이 담대하지 않으면 누가 쿡쿡 찌르면 쏠리잖아요. 그런가? 어이구 큰일 났네. 어이구 어쩌지? 어이구 난리 났네. 왜 그러세요들?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자,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심지가 안 견고하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고 끌고 가고 막 화염병을 들고 오고 몽치를 들고 오고 하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겁나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그 세력에, 그 분위기에, 그 두려움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라고 하는, 우리가 맨날 입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라고 우리가 복음성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의뢰한다면 이 땅에 지렁이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한 이런 인생들의 세상 권력을 왜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내가 안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변심해서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겁은 나죠. 차가 와서 뒤에 와서 끽 하고 자기 뒤에 딱 썼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마음까지, 이 본능은 다 있죠. 이런 것조차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사고 났지만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다쳤지만 덜 다쳐서 감사합니다. 많이 다쳤지만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바로 추스리고 여호와를 그 순간에 의뢰하고, 자식이 아무리 사고 뭉치라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감사해. 홍 집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축상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 주를 의뢰하라 그러잖아. 심지가 견고해야지. 우리 모두가 넘어갑시다.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테마인데,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두 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세 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7절까지입니다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6장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몇 주 전부터 쭉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제목을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번 말씀은 이 본문 해석은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본문 해석을 마치고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한 2주간 이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자꾸 쏠립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쏠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날 본받으라 한 것처럼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 목사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도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걸 우리가 동서고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딱 말했냐면은 분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엄청난 지혜가 분별. 뭐 이학을 알고 천문학을 알고 물리학을 알고 의학 법학을 알고 무슨 건축 이걸 알고 그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의 총화라 그랬어요. 분별. 심지가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을 못하면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말에 쏠리고 저 사람 말이 쏠린다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에 쏠리지 마세요. 그래 니 잘났다 이 욕먹더라도 저는 일생 사람의 말에 진리에 관한 한 사람의 말에 쏠린 적이 없는데 왜 쏠리는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쏠리지 않기 위하여 견고한 심지를 갖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욥기 34장 3절에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그죠? 입은 다 똑같아요. 어느 곳이 맛집인지 뭐가 최고의 맛을 내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자영업이 망해도 맛집은 여전히 줄 서 있습니다. 맛집은 소문나면 전국 방방곡곡 산 골짜기 두메 산골에도 차를 타고 요즘 차가 다 있으니까 차 타고 다 들어가 찾는 거예요. 왜? 맛집 맛을 분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신령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노력하라고. 분별하도록 하라고. 고전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사람의 지혜로 하는 말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신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그냥 뭐 정치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고 금전적인 문제로 사기당하고 이런 것은 뭐 속을 수도 있어요. 스팸에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보이스 피싱에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부도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겠지만 그렇게 거짓말에 쉽게 넘어갈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일에는 넘어가면 영혼이 망합니다. 돈 몇 푼 뜯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조금 꼬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분별을 갖지 못하면 2단 3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별해야 한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전체의 대강과 같은 레이아웃을 이렇게 그리듯이 바탕칠만 하는 겁니다. 지금 스케치만 한다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는 스케치만 하고 다음 주일부터
왜냐하면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확 끊어냈는데 다음 주일부터 구체적으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 항목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흔히 말해서 손병호 게임 있죠. 접어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런 것 한 사람 접어. 이런 판단한 사람은 접어. 말하자면 트럼프의 호불호 호했다가 트럼프했다가 또 트럼프의 비난했다. 트럼프 저 XX 하고 욕을 했다든가 이렇게 갈팡질팡한 사람은 손가락 접어. 윤석열 탄핵은 성급한 것이어서 접어. 이런 식으로 내가 접게 할 거예요. 다음 주일날. 백신에 대하여 오해한 사람 접으라고. 이런 수십 가지를 나열하여 손병호 게임 다음 주일날 기대됩니까? 손병호 게임을 해가지고 다 접게 할 거예요. 자꾸 쏠리잖아.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스케치하는 그런 기분으로 첫 번째 분별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별을 해야 되되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정보. 선지자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보세요. 선지자는 뭡니까? 제사장이나 왕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 야바이꾼이죠. 사기꾼이죠.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듣는다고 쭈뼛쭈뼛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상처받을까 봐. 그러면 선지자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이거 뭐 집안은 교회는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선지자라는 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보세요. 선지자는 뭐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잖아요. 유대가 범죄한 거,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 다윗이 범죄한 거, 히스기야가 범죄한 거, 우시야가 범죄한 거, 요아스가 범죄한 거, 요시야가 범죄한 거 정확하게 그 시대의 선지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유대교든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바벨론이든 아니면 시돈이든 두로든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간에 시돈이든 선지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두 번째는 장차 올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뭡니까?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된 그 분별과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에 말을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나가서 외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나 요담이나 아하스나 그 왕들에게 다 외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전부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가서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그치래라 말하라 그랬고 또 갈멜산에 와서 불로 한번 시험하자고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가서 아합 왕을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만나러 가다가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난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그칠 것이다. 그대로 왕 앞에 말하잖아요. 제명이 앞에. 문재인 앞에. 그대로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가서 뭐 각하 뭐 어떻고 저떻고 이번 부활주일에 와서 축사를 해 주시옵소서. 문재인에게 한번 이재명에게 한번 박수 안 치는 새끼들 남아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그거 아닙니다. 제명이급 아합에게 가서 그 앞에 면제를 두고 내 말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인가 들었는데 목사님 강단에서 왜 그래 고함을 치십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귀머거리도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 몰래 귀마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 목사의 그 성도라고. 그러므로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말을 전했나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판단한 것은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를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1장부터 4절에 뭐 1장이 다입니다만은 유다의 범죄를 책망합니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몇백 번 다 읽은 말씀 아닙니까? 유다의 범죄를 이사야가 책망하기를 슬프다. 잘 들어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말도 그 구유를 알거니와 내 백성은 그 부모를 잊어버렸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천지에 대하여 맹세하고 호소하기를 내 백성이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고 배신 때리고 등에 칼을 꽂았다는.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이 사랑하는 자기 민족, 대한민국을 향한 유다 민족을 향한 이 말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잖아요. 이사야 1장이 4절만 본다면 1장 전체지만은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교회의 5,100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범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유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증거한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거기에 우리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에선 목사가 이 대한민국 시대가 어떤지, 목사가 지금 한국의 운명이 어떤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그걸 전혀 몰라. 목사가 그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예배죠.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건 성경이죠.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외치죠. 외치지만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교회 영적인 상태니까 어떤지도 모르고 외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첫째로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항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는 장차, 현재만 아니라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외치려면 장차 다가오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이거나 저거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스피커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죠. 도구죠. 여호와의 종이죠. 그냥 입에 넣어주면 가서 외치는 개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청지기고. 청지기가 지걸 지가 지킵니까? 하나님 것을 지가 지키는 거고 하나님 지키라니까 지키는 것이고 지키게 하시니까 지키는 거지. 지가 목사요 장로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를 진단한 다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사로잡혀 갈 것이다.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아수리에 사로잡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망할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에 전부 다예요. 사실은 다 망한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과 음란하며 너 아들을 저쪽에 주고 그쪽의 딸을 너희가 그래 며느리로 삼고 나 여호와를 배신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압 광야에서 신신당부를 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미래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저주를 받았잖아. 사사기 시대에. 정확하게 다 망했잖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먼저 항상 말씀을 먼저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행동의 방식은. 근데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만 기름 받은 거 아니지만 목사로 은사로 그렇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메시지를 외치게 하는 메신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당신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목사들이 당달봉사야.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목사한테 묻죠. 첫 번째 범죄자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 수도 없죠. 구약성경 전체 나기 때문에 인용할 필요도 없는데 39장 6절에도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기를 당신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자기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또 한번 축하하기 위하여 오니까 그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보여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빡쳐가지고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싹 다 너 숟가락 하나 관계없이 전부 다 싹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네 후손은 다시 내 씨가 될 것이다. 장차 바벨론에 옮겨갈 것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뭡니까? 속된 말로 책망을 한 거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로. 저주나 갖춰. 장차 올 일에 대하여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후손은 이렇게 바벨론의 내 씨가 될 것이야.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예언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0장 4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착고에 그렇게 묶은 제사장의 아들 바수엘에게 말하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거예요. 다 선지자, 구약은 선지서 아닙니까? 예언서 아닙니까? 이처럼 보세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였으며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인지하여 정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두 번째. 근데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다 바치거든. 이혼한 사람에게 이혼 말 못해. 주일 안 지키는 사람한테 주일 지키라 말 못해. 낙태한 사람에게 낙태하면서 범죄라 말도 못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못해요. 교회는 여러분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데 여러분 교회 날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는 성경 이건 내가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는 성경이 아니고
실제 성경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좌파 못해요. 공산주의 못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건 뭐냐면 그 귀신의 장과 하나님의 잔에 겸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일치가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타락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빨갱이가 못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첫째 타락했던가 아니면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100%입니다. 이 목사도 예외 없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영적인 것을 현재든 미래든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은사인데, 그런데 두 번째 더 어려운 건 뭐냐, 이걸 심지가 견고한 목사가 없어. 기생이야. 기생은 오랍이야. 교회 성도들도 뭐 아이고 이 사람 상처받아 저 사람 이렇게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권력자 앞에서 바른 말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면 철철철 새는 거잖아요. 다 깨져버리지. 다 깨져버렸잖아요. 목사들 다. 그 목사들 다라는 것은 나만 잘났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는 거 알고 있죠? 7,000명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이번에 이거 뭐 여의도 선거구에서 이런 뭐 부활절 지랄 방어한 거 고신측 1,000명의 목사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범죄는 극소수가 하는 거야. 밥에 돌이 많다 그래도 돌마다 쌀이 많은 법. 대한민국에 쌀과 같은 의로운 목사님들이 전국 각지에 작은 교회 무명한 성도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신 때부터 우한 폐렴 때부터 뭐 영상 예배 때부터 합동 측의 목사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합동 측. 여러분이 고신이에요. 어때? 이놈들이 노회장을 왜 하는데? 총회장을 왜 하는데? 이럴 때 딱 총회 임원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결의해가지고 뭔가 선언문이라도 발표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다. 부활절은 이단이다. 왜 말 못합니까?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당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은 거야. 뭐 문재인 때부터 영상제배 했잖아. 그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더러운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독사의 독이 나오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걸로 분별한다 그랬잖아. 그런 목사에게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교양 있고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고 세련되고 그렇게 좋아 보이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도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여러분의 영을 알아? 그렇게 교만한 인간들이 영상예배한 목사들을 믿고 걸라.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영상예배 우상을 숭배했느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잖아. 지난 7, 8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회개했냐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몰래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안 한 것 같아. 그런 영적인 엄청난 데미지가 있잖아. 영적으로 이미 더럽혀졌어. 영적으로 몸이 더러워졌다고 영혼이 이미 처녀성의 거룩성이 이미 순결이 없어. 그러니까는 뭐 이제 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짝짝하고 술 한잔하면서 나누면서 문재인 찬양하고 이재명 찬양하고 부활절이고 나발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은 자연스러운 전개예요. 지금 여의도에서 부활절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귀결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상예배에서 나왔잖아, 이 사람아.
그런 사람들이 10년 지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수천 명 불러 모아놓고 여기서 예배하고 거대한 찬양대가 빵빵거리고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솔리스트가 솔로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몇백억짜리 헌금으로 재정으로 교회가 여전히 잘 굴러가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지금 심지가 견고한 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미래를 진단한다 할지라도 가장 문제가 뭐냐?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건 다 뭐가 됩니까? 분리수거 되는 거예요. 재활용되는 겁니다. 식은 밥 되는 거죠. 뭐 가마솥에 불 떠가지고 뭐 누룽지 해먹을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며 현재 내가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을 진단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 다가올 미래가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한다. 2주, 3주 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 오늘 현실을 한번 진단해보자. 우리나라. 뭐 유다는 이사야가 다 진단했잖아요. 대한민국을 한번 진단해보자. 뭐 그전에 다 진단했어요. 뭐 지난 세월도 안 한 게 없잖아. 다 진단했지만 오늘은 대단히 임박한 시점이에요. 대단히 임박한 시점.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뜻이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려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작년 악인원인가? 계시록 17장 17절 통해 가지고 작년 10월인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렸냐면은 미국은 남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링컨을 비롯한 남북 전쟁에 진 빚이 나라가 완전히 부도날 정도의 엄청난 빚이 있어서 유럽으로부터의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냥 백지수표 같은 엄청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딥스들이 이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미국의 헌법을 초월한 미국에서 일어나는 돈 되는 모든 사업이 있죠. 광산, 금광, 석유, 뭐 철도, 뭐 기간 산업, 뭐 도로 이런 미국이 크잖아. 그 당시에는 물론 13조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13조였지만 미국 땅덩어리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한 미국 땅에서 돈 되는 모든 사업권은 미국의 워싱턴의 그런 초대 헌법을 초월해서 그거 아무 관계 없이 엄청난 그런 영업권을 다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다 뺏어감으로써 1871년 그러니까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돈 빌린다. 그때로부터 1871년도부터 오늘날까지 150년 동안 미국은 유럽이라는 딥스는 뭡니까? 뒤에 로스차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록펠러가 있고 그 다음에 바티칸이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엄청난 숨어있는 그 그림자 세력 딥스는 깊은 땅속에 있는 나라 국가 딥스테이트라는 거예요. 그래 딥스 이런 엄청난 우리가 몰랐으니까 땅속에 있었던 거야. 땅속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몰랐었잖아. 이걸 몇 년 전에 알았단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누굴 통하여? 트럼프를 통하여 다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트럼프가 모든 정보를 하나씩 그 화이트헤이스를 통하여 미국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 그렇게 QAn을 통하여 X를 통하여 그렇게 존 F 주니어 케네디를 통하여 이렇게 X에 그렇게 정보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 나도 10년 전에 몰랐어요.
나 10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 지난 10월달 뭐 미국이 뭐 경제 식민지다. 경제 식민지다. 미국은 독립국이 아니다. 15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다. 우리는 36년 살았잖아. 미국은 150년 동안 경제 식민지인데 이 경제 식민지의 끈을 확 끊기 위하여 트럼프가 하는 군사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말은 전쟁이라고 하지 마라. 군사작전이다. 왜? 전쟁에 게임이 안 돼. 아까 말했지, 심지가 견고한 자. 뉴스 보지 말라 그랬잖아. 뉴스 자막에 보니까 트럼프가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슨 원자 그 뭐지? 그 찌꺼기는 뭐라 그래? 핵을 만드는 거. 그래서 농축 에너지, 농축 우라늄. 미국은 뭐 20년 동안 동결해야 된다. 이라크는 5년, 2년. 서로 말이죠. 밀고 당기고 뭐 한다. 뭐 트럼프가 이제는 뭐 출구 전략을 내세운다. 결국은 승리는 이란이 승리했네. 하면서 24시간 대한민국이 빨갱이 뉴스에서 트럼프와 이 이란이 그 엄청난 서로 견제하고 서로 협상을 하는데 그렇게 닭싸움 하듯이 그렇게 뭐 아주 팽팽하게 내가 아예 보지도 않지만 꺼라. 아가리만 얼마 전 거짓말하는 새끼들 너무 좋은 말 썼죠 방금. 꺼라. 뭔 되는 말을 해라 이놈아. 나와서 그걸 내 다음 주에 말할 거예요. 그 패널들 나와서 토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트럼프를 통하여 다 모가지를 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주에 말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 경제 식민지로 된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뭡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지금 일어나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전쟁 이런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걸 말씀드려요. 그게 정확하게 분별 안 되니까 대한민국 뉴스의 빨갱이 이런 뭐 기자 새끼들 중국놈들 나와서 중국놈이 말이에요. 그냥 엉망이잖아. 기자가 되고 경찰이 되고 판사가 되고 뭐 대법원 연구관이 되고 헌법 연구관이 되고 뭐 이러면 엉망진창이잖아 우리나라가. 그것을 연예인들도 빨갱이 새끼들 전부 다 빨갱이잖아.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지금 이 상황을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걸 알려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모르면 장례문 꼬리 잡는 거예요. 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뭐냐? 지난 250년간 말하자면 미국의 독립운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1774년도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지금 2026년까지 250년간 러시아와 미국은 절친이었어요. 지금도 우방이라고 강력한 얼라이언스라고요. 동맹, 연맹, 한 팀, 원팀이라고요.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는 원팀이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가 적대국이라고 세뇌되어 있는 것은 국내 언론은 물론 전 세계 딥스의 지배하에 있는 거짓 뉴스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거 증명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2번이나 구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구원한 나라가 러시아가 미국을 구원해요. 첫째는 미국의 독립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링컨 때 링컨이 아니죠. 독립운동 워싱턴 때죠. 13주, 그 당시에는 13주가 식민지입니다만은 그 13개 그 워싱턴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1775년도 독립운동이지만 1774년도 이전부터 독립운동할 때 러시아의 도움으로 영국에서부터 독립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된 그 자체가 러시아의 도움, 소련의 도움이라고. 이런 것은 미국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왜? 미국
국민들도 알기를 원하지 않아. 왜?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이 딥스이기 때문에. 35대 케네디, 지금 45대, 지금 47대잖아요. 4, 5, 6, 7이라 말합니다만 45대 트럼프까지 약 9대가 중간에 있잖아. 중간에 뭐 존슨, 닉슨, 포드, 뭐 카터, 클린턴, 주니어 부시, 엘더 부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오바마가 이렇게까지. 이런 그 사이에 있고, 그 이전에 있던 루즈벨트나 또 누구야? 그런 임금 왕들도 전부 다 딥스의 바지 사장이에요. 실제로 보수적인 사람은 케네디와 트럼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딥스예요. 그러므로 딥스가 절대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고 딥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미국을 구했다? 그걸 백성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숨어져 있는 그런 진실이에요. 역사의 진실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미국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은 러시아가 독립운동을 할 때의 미국을 구한 놀라운 역사 먼저 말씀드린다면 1775년 신대륙에 정착한 미국의 13개 주가 미국이 독립을 할 것이라고 하는 낌새를 알아챈 영국은 미국을 개식 식민지로 두려고. 왜냐하면 미국은 그때 약소국이잖아. 영국은 강성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는 해양 강국이었어요. 그럼 얼마든지 잡아 족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어떤 식이라도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빨대를 꽂으려고 했는데 독립하려는 낌새가 있게 되자 영국은 미국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당시 영국의 왕이 조지 3세 국왕이었는데 러시아에게 병력 2만 명, 캐나다 인근에 있는 북부 병력 2만 명을 러시아의 예카테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여황이었어요. 러시아 여황. 예카테리아라고 하는 여왕에게 그 군사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카테리아 여자가 거절합니다. 그럼 작살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여황이 영국 조지 왕의 그 요청, 군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이 예카테리아 여제는 오히려 러시아 함대를 파견해서 지중해, 대서양, 흑해 러시아 군대를 함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킵니다. 만약 러시아에 도움이 없었다면 미국 독립은 영국에 의해서 훨씬 강력한 통제에 직면하고 독립은 애시당초 물거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미국 초기부터 첫 번째 거대한 독립전쟁에서 그 미국을 구원한 나라가 뭐냐? 러시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전 세계의 참된 기독교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압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다 기독교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빨갱이가 될 수 없다. 국가적으로도 몇백 년 전에 기독교라고 하는 정신에 하나가 돼서 이익 따지지 아니하고 손해계산 따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링컨을 밀어주고 영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국은 딥스고 가톨릭이란 말입니다. 언뜻 보면 성공회 같지만 성공회 자체가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 나와 있는. 그랬는데 거대한 전 세계의 파워 게임에서도 국가 대 국가가 예수 중심으로 모여있는데 이 2026년 대면청지에 예수 믿는다는 교회 성도들이 예배한다는 개인이 좌파야? 밥 먹고 사냐? 밥 먹고 사냐? 이거는 근데 성도만 그렇나? 목사들 중에는 99%가 좌파잖아.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야, 이 일을. 김장도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방구석 여포처럼 찻잔에 그 입김처럼 우리 방구석에서만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성도들 기도 안 멀었는데 왜 그래 소리 치냐고. 하나님 들으라고 한다 임마. 하나님 들으시라고 내가 외치는 것이야.
니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외친다. 왜? 네가 외치라면 외치고 말라면 말아. 그 선지자야? 내가 기술적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지. 기술적으로 내 부족한 것은 인정해. 그게 첫 번째 러시아가 미국을 구원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로부터 900년 뒤에 남북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이 휩쓸립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무섭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그때는 최고의 강대한 나라잖아. 미국도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이잖아요. 전쟁이 화마 휩쓸리고 있잖아요. 나라가 뭐 풍전 등화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유럽의 강력한 나라인 영국과 프랑스는 뭐냐면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부군인 링컨의 편을 안 들고 남부연합군의 편을 들려고 했어요. 실제로 남부연합군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함대를 파견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것을 900년 전에 90년 전에 미국을 도왔던 러시아가 그걸 모를까요? 러시아도 유럽이잖아. 그럼 알죠, 뭐 정세 돌아가는 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으로 남부 연합과 같이 협력하여 북부의 링컨 군대를 쳐부시기 전에 러시아 군함들이 놀랍게도 미국 동부 해역 뉴욕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박수 안 합니까? 네, 복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을 못 알아들었던가요? 이 설명이 무슨 얘기인지 뉴욕이 동쪽에 붙었나 서쪽에 붙었나 신안에 붙었나 부산에 붙었나 잘 몰라가지고 뭐 1774년에 어떻고 뭐 1871 이거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알아듣는 척하고 가만히 있자. 괜히 먼저 아멘했다가 우사당하면 이거 조상 가문에 가문 대대로 이게 민망하니까 먼저 말하지 말아야지. 우리 목사는 먼저 아멘하다가 아주 찐빠 맞는 경우도 경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함이 미국 해역 뉴욕항에 도착하고 러시아의 다른 비행대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7개월 동안 미국 땅에 머무릅니다. 미국을 지키는 거 알잖아요. 독립전쟁 한 것도 알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 함대가 급속히 후퇴합니다. 끝났습니다. 그 전에 끝났었을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냐하면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뭐냐면 미국은 땅이 크잖아. 이 땅이 그것도 기독교 신앙이니까 알잖아. 그러면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강대한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강한 나라가 일어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싫죠. 저 나라를 쪼개고 싶은 거예요. 심정적으로 남부를 연합하고 싶지만은 그것도 목적이 뭐냐면 남부 연합이 이기게 뒤에 비밀 협약이 있잖아요. 군대를 파견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부 연합을 파견할 때는 남부는 남부고 북부를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북부 땅은 우리 영국 거야. 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마무리됐다면 미국이 오늘 50개 주는요 걸레처럼 다 찢어 밝혀져 가지고 경매에 들어갔을 거예요. 실제로 영국은 그걸 노린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이외에 다른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같으면 봐주겠냐고. 못 봐주는데 거기는 또 마귀 새끼잖아. 뱀이잖아. 딥스의 본거지가 영국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까지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잡으려고 바로의 600승에 이르는 병거 군대를 동원해서 끝까지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막은 것이 누구예요? 러시아군. 그 러시아 군대를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제 아멘 나오네.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렇게 하기 힘드네. 만약에 이 같은 러시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미국은 남북연합이 장악했을 것이고 미국은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러시아 군대를 계속 기다려도 안 떠나니까 물자 보급이 문제잖아. 옛날에
뭐 기름 어디 있습니까? 선원들도 뭐 이래가지고 집에 가자 뭐. 이 본토에서도 뭐 편지 오지 뭐 전쟁 언제 끝나나. 집안에서만 바가지 끌지 뭐. 그래 돌아갑시다. 뭐 제독에 돌아갑시다. 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안 갔으면 10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러시아가 미국을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존재는 전체 18세기 전쟁의 구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 남북전쟁이죠. 러시아 선원은 미국민에게 영웅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브로드웨이를 따라 달려가 환호하는 군중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무도회와 국빈 만찬에 참석했고 링컨은 백악관에서 러시아 제독들을 환영했으며 러시아는 미국의 운명이 갈라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을 분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간 러시아는 미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함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예리카리타 2세는 영국을 고립시키고 봉쇄를 깨뜨리며 미국의 독립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영국 제국주의에 맞서지 못하던 그 시대에, 겁났던 그 시대에 러시아는 두 번이나 미국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여호와의 편에 안 서. 러시아가 쳐들어왔어? 프랑스가 쳐들어왔어? 전쟁 났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야? 발로 읽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지 마라 그러잖아. 그 따위를 읽거든 성경 읽지 마라. 루터도 단 한 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단 하나의 말씀으로 루터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구한 러시아. 그런데도 놀랍습니다. 미국의 영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치사, 영토 좀 내놔라. 영토를 구하지 않았고 미국 영토에 군사기지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평등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의 주권을 지지했습니다. 야, 이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뭔가 충성해낸 다음에 뭔가 칭찬을 기다리고 충성한 다음에 장로님으로부터 칭찬 기다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가 아니라 한 나라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무엇도 하나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저 미국의 주권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1814년도 워싱턴을 불태웠습니다. 수십 년간 대서양에 있는 해양 강국이니까 미국의 이게 해양법이에요. 미국 이게 중요한 문제다. 해양법. 지금 이란에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있는 저는 빨갱이 이란들이 막 봉쇄한다. 그거 다 쇼입니다만 트럼프와 짜고 하는 것입니다만 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해양 무역의 절대 강국으로 있었을 때 전 세계 해양은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로부터 영국의 해양법이 영미법과 더불어서 전 세계 해양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 해양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가 엄청 날아다니지만 배는 수도 없잖아요. 비행기보다 배가 훨씬 많잖아. 몇백 배 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을 하기 위해서 홍해로 들어가고 호르무즈로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배가 어마어마하게 무역을 싣고 기름도 싣고 하기 위해서 서로 수출업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자동차 조그마한 거 2000cc, 3000cc 타고 다니면서도 1년에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100만 원 나오잖아. 그러면 수십만 톤 되는 배가 수백만 척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모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돈으로 그 보험회사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감으로 벌리고 돈 그냥 먹는 전 세계의 돈이 영국의 해양법에 의해서 그저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런던의 그런 로이어라고 하는 그런 해양 보험회사, 사실은 보험회사지만은 이게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게서 보험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해양에 쪽배 하나, 유조선 하나, 뭐 여러분 타고 다니는 뭐 그런 거 배, 조그만 배 하나. 그 모든 보험은 어디 넣느냐? 영국의 로이어 해상 보험회사에 다 넣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은 2025년도
한 해 순이익이 2조에서 4조밖에 안 돼요. 삼성보험이. 근데 로이어 영국의 회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1년에 14조 먹어요. 이런 돈이 나가서 뭐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장, 언론, 기사, 데스크, 연예인들, 뭐 K-팝 이런 데 다 돈을 뿌려가지고 아가리 쳐닫고 딥스의 편을 들도록 전부 다 돈으로 뇌물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악을 없애려면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핵심이? 이란을 친 거예요. 이란이 영국이 중동 내 정세를 불안하게 해서 그것을 역으로 자기를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도 오르죠? 선박보험 올라보세요. 위험 부담 해가지고 선박보험이 엄청나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이어 회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해양법에 의해서, 해상법에 의해서 영국은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영국으로 들어오도록 딱 미꾸라지 통발을 딱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금줄을 끊어야 전 세계 소화성애 하는 거, 마약하는 거, 전쟁하는 거, 모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거, 이런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 우크라이나에 돈을 대줘서 러시아와 전쟁하게 하는 거, 다 영국이잖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국의 실체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꼬라지가 됐느냐? 영국 때문이야. 영국 신사. 지나가는 개나 먹으라 그래라. 영국은 우리나라의 원수예요. 전 세계 원수예요. 트럼프의 원수예요. 영국이.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을 어떻게 조지려고 했는지 역사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 배후에 이란의 전쟁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국과 연관된 해상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별력이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하자면 대한민국의 신문에 나는 거, 자막에 떠도는 거, 그런 빨갱이 기자들이 그 기사 쓰는 거, 그것만 보고 앉아가지고 미국이 치고 있네. 미국 미사일 떨어졌다 하더라. 미국 저거 어떡하나? 괜히 일 저질러 놓고 이제 아주 된통 똥 밟았네.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이 5천만에 깔려있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것을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조봉근 집사는 그렇죠? 알아듣겠나? 알아들어. 왜 피곤해? 왜 입술에 뭐가 났어? 야, 감사하다. 우리 영호 하나님 청명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어려운 강의잖아, 그지? 어려운 설교인데도 이걸 알아듣는다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옥같이 변했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난 것은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국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금융을 끊어버리는, 금융줄을, 파이프를 꽉 파괴시키는 거예요. 통행을 못하게. 이란을 통하여 돈이 가거든. 한 해에 1,000억 달러씩 가거든, 영국에. 그 테러리스트 자금이 되잖아. 우리나라 판사들, 검사들 다 돈 받아 처먹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전부 다 그 돈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돈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왔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몸통이 선관위 복관이고, 국민의 힘이 자기가 말한 비상계엄을 내란이다. 내란 때문에 이번에 6.3 선거 패배했다 하여 6.3 선거를 일부러 치려고 작정한 세력이 국진당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세력으로서 비대위를 꾸려서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장악한 다음 민주당과 짬짬이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여 대통령은 미국처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국회에 독재를 하자.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문재인 때 국회 독재, 의회 독재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대통령제를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내각제를 해서 총리를 내세우고, 총리는 뭐면 네 한 번 해먹고 내 한 번 해먹고,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바지 사장 하나 얹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대가리 날려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법 제정해가지고 우리가 멋대로 자손 마음대로 살아요. 이거 내각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300마리 여의도에 있는 똥개 새끼들이에요. 다음 주일 똥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랑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통은 이런 내각제 개헌의 핵심이 뭐냐?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윤통이 성급하게 했어. 비상계엄 실패야, 실수야. 미국 바이든이나 트럼프하고도 예약이 안 됐는데 대화 미국이 허락도 안 받았는데 그런 것은 미국이 반드시 허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 안 했다 하더라. 그래서 미국에 트럼프가 뿔나가지고 윤통도 돌아보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옥에 갇혔다더라. 맞지? 현실적으로 딱 떨어지잖아. 그게 뭐냐? 트랩이에요. 덫이라고. 트럼프가 윤통을 안 돌아본다. 윤통은 이제 끝났다. 안 돌아본다 하니까 나와서 개도 뛰고 송아지도 뛰고 바퀴벌레도 다 뛰어나오잖아. 뭐냐?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놈들을 79만 명. 박성우 검사 알죠? 박성우 검사가 79만 명 그 데이터를 CIA에 다 갖다 줬잖아. 이거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데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다음 주 자세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일어날 일 윤어게인은 100%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이 79만 마리 똥개 새끼들, 바퀴벌레 새끼들을 일거에 척결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을 경멸하시는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이 같은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대사의 비극 뒤에는 6.25를 비롯하여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가톨릭 예수회가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가톨릭이며 한동훈, 권성동이 가톨릭입니다. 안철수 가톨릭, 나경원 가톨릭, 오세훈 가톨릭, 이준석 가톨릭. 우리나라의 진짜 무서운 괴물은 이재명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들은 이런 예수의 가톨릭입니다. 이것을 국진당에도 수두룩하고 민주당에도 수두룩하고 친정 친북 정도가 아니에요. 친정 친북은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진짜 무서운 이 악의 축이 뭐냐? 가톨릭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상 모든 전쟁, 마약, 살인, 납치, 고문, 인신매매, 백신 등등의 원형이 가톨릭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분장한 교황입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되느냐? 봉천동에 있는 성당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오늘 26장 3절에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 정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다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면 마음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를 의뢰해요. 주를. 세상 뉴스를 의뢰하지 않아. 이재명을 의뢰하지 않아. 또 윤통도 의뢰하지 않아. 우리는 오로지 주를 의뢰해요. 그래, 그게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면 윤통이 흔들리면 흔들릴 거야? 윤통 믿고 가. 나도 믿고 간다고.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흔들리면 어떻게 할 거야? 트럼프도 믿고 가. 근데 트럼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니까 믿는 거야. 우리는 오로지 누구를 믿어야 돼? 주를 의뢰해야 돼.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그러면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하려면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지자라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서. 여러분들 나가서 집에서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사회생활하면서 나가서 이런 걸 정치적인 어떤 다툼으로 서로 분쟁하고 싸우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가 오면 한마디라도 했어. 그건 옳지 않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작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 너무 갔습니다. 1시간 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트통과 그의 모든 나라를 지키시고 윤통과 그의 모든 장군들 7,000명의 남은 종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나라를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우리나라를 아버지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